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하갈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있다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샘물도 브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 샘물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약에 특별히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복음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나옵기는 또 먼 곳에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 바이블 투어 팀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20여 명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저희가 구약에 나타난 복음의 이야기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조금 더 줄여서 창세기에 먼저 나타난 복음의 이야기를 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레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아와 라헬. 이런 갈등 구조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하갈 이야기입니다. 하갈에게도 똑같이 사레라는 어떤 갈등 구조에 있는 그러한 여인이 있었죠. 이 하갈을 통해서 오늘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갈의 이야기를 하려면 하갈과 사레와 아브라함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언약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6장 말씀인데요. 15장 말씀을 한번 보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제가 계속 아브라함이 입에 익어서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아브람과 사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이들이 이름이 바뀌는데 오늘은 아브람과 사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은 바로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약. 어떠한 언약입니까? 아브람이 정말로 적은 무리였는데 이 아브람을 통해서, 사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인간은 의롭게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 의롭게 되는 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이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15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언약, 이 놀라운 언약 아닙니까?
이 언약을 잘 믿고 죽을 때까지 이 언약을 잘 붙들고 살았더라 하고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 사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분명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중요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인데 아브람과 사레가 그 사이의 관계 가운데 그 언약에 대해서 놓쳐버렸다.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사레한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불임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사레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지금보다 그때의 상황은 더 달랐을 거예요. 예전에는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모든 탓이 그 여인에게 향했습니다. 모든 화살이 그 여인에게 향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가족이나 그 민족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여인이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에는 사례가 합리적인 방법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 합리적인 방법이 뭘까요? 자기의 여종 하갈을 주어서 그 하갈로 하여금 대리모 역할을 해서 아이를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6장 2절. 자,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두 군데에서 이 아브람의 판단이 아브람과 사레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딱 드러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를 갖도록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사레가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방금 봤잖아요. 15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분명히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이 많아지도록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레가 한 다리를 건너서 그럴까요? 아니면 아브람이 똑바로 전달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사레는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이를 갖도록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언약이 온데가 안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니요, 사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지 않았어.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사레의 말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브람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왜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는가? 이 부분도 의문이고요. 동시에 또 그 아브람이 사레가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 자체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족장 사회였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늘 남자 족장 아브람이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사레가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권을 사레에게 이렇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아브람과 사레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지금 언약을 어겼다. 잘못된 판단을 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언약을 어긴 거, 이 장면은요, 사실 그렇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지금 창세기 16장이죠. 그런데 창세기 앞부분에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언약을 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부분을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면 상당히 그 패턴이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하와가 선악과를 범했을 때 그것을 모른 채 하고 같이 동조했다가 나중에 쟤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이 아브라함 또 사레의 말에 동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마치 모르는 것이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아브라함 또 사레도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 장면,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얻는 그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언약을 맺어서 먹지 말아야 되는 그 선악과를 먹는 장면과 같이 비슷하게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는 벌써 한 16장까지 오면서부터 우리에게 명확하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언약에 있어서 인간은 언약을 어길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보는 복음의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은 언약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가져갈 수 없다.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한 언약의 첫 번째, 복음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 아브람, 아담 이들에게 맺은 언약을 보면 사실 인간에게 없어서 안 될 중요한 것,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언약의 내용을 보면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 이 언약을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지켜나갈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내가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에게 맺은 언약을 그들 스스로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가운데 역사해서 내가 그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겠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언약을 대신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그가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정리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닌 오히려 명확한 복음의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잃지 않으시고 그 언약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오늘 그 제목과 관계가 있습니다. 벨라의 헤로이. 이 셈의 이름인데 이 제목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사레와 하갈의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원래 사레와 하갈은 알다시피 주인과 여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하면서부터 이 힘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29에 결혼해서
41의 첫 애를 얻었거든요. 예. 별로 안 놀라시. 다 뭐 그 정도의 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죠. 그런데 제 아내가 딱 아이를 가지고 나서 아내의 위상이 한껏 높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아내가 콩나물국밥 같은 건 입에도 안 되거든요. 아내는 60파거든요. 그런데 오늘 콩나물국밥이 갑자기 먹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유명한 콩나물집을 검색한 후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콩나물집에 딱 달려가니까 왜 유명한지 그러잖아요. 저희는 포장 안 됩니다. 막 이런 포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하기 때문에 제 아내가 너무 먹고 싶어 해서 입덧을 내서 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보고 포장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랬던 얘가 좀 있었나 봐요. 그 주인이 어디 가면 저희 가면 냄비 있다고 사가지고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또 가가지고 그 냄비를 사가지고 살려고 딱 가서 보니까 냄비가 또 그 양푼인 거예요. 그 싸구려 양푼 냄비. 그런데 거기에다 또 뜨거운 거 담으면 안 된다는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또 딴 데 스테인레스를 찾으러 막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콩나물국밥을 어렵게 사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에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한술 딱 뜨고는 이거 아닌데 이러는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한겨울에 저 막 수박 사러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죠? 이와 같이 위상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당시에 이 사레가 하갈을 대리모로 이렇게 데려왔을 때 이 일이 당시 고대 근동에 되게 빈번하게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함무라비 법전, 뭐 누지 문헌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리모를 들여왔을 때 그녀가 아이를 낳고 또 다시 내보낼 때 이럴 때 그녀에게 얼마를 줘야 되고 뭘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랬을 경우에 본처와 후처 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와 하갈의 이러한 갈등은 이미 많은 곳에서 그 당시에 그 법이 있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손을 잇기 위해 그러한 법을 만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얼마나 심해졌냐 하면 사레가 얼마나 그것을 강하게 느꼈냐 하면 하갈은 자기가 아기를 갖자 사레를 멸시했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 그냥 가벼이 여겼다. 자기가 이제 부모가 되고 엄마가 되고 하니까 이전에 종의 모습에서 조금 더 이제 지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스스로가 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레가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딱 보면 아시지만 아주 강력한 아주 센 그 여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갈이 그러한 꼴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갈을 향해서 그 분노와 불편한 감정이 그게 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아브라함에 폭발시키면서 쏟아내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1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장 5절.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겪는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나는 내 여종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더니 나를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옳은지 여호와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내가 고통을 겪는 것, 사레가 내가 이 하갈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라는 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면 이 히브리 단어가 여러분 하마스예요. 하마스. 하마스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슬람 무장단체 이름은 하마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마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마스랑 아랍어 하마스가 의미가 달라요. 히브리어는 폭력, 압제, 강포 뭐 이런 안 좋은 의미의 하마스고 그 아랍어의 하마스는
열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단어 차이가 있죠. 사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마스를 당하고 있다. 하갈한테. 당신 이거 알고 있느냐? 이거 그냥 내버려 둘 거냐? 막 이러면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아브라함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그러냐? 그런 어려움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또 잘해보려고 이런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좀 중간에서 중재를 하면 좋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런 성격이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한 발짝 뒤에 싹 빠지면서 당신 좋은 뜻대로 하시지요. 이렇게 하면서 싹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이제껏 가지고 있던 그 분노, 그것을 하갈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아시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나는 아닌데 이런 표정이신데, 사실 그러한 마음으로 사라가 이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대했다. 그리고 그 학대한 것이 얼마나 컸으면 하갈이 호롤단신으로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하갈은요, 애굽에서 사라가 산 노예였거든요. 애굽 여인입니다. 이집트 여인입니다. 그가 있는 곳과 애굽까지 거리는 꽤 됩니다. 그녀가 뛰쳐나와도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아이까지 가지고 있는 그 몸에 홀로 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뛰쳐나왔다라는 것은 차라리 내가 여기서 피를 말리고 죽느니 차라리 내가 사막이나 딴 데 가서 죽더라도 내가 이곳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갈이 뛰쳐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의 상황은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감히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외로움과 소외됨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에겐가 공격을 당하고 또 내몰려서 홀로 정말 외롭게 그 자리를 지켜서 도망치듯이 나온 그런 하갈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것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하갈은 너무나 수세에 몰리고 외로운 그러한 심정으로 홀로 어쩌면 죽음과 삶을 오가는 그 기록 가운데 있는 인간의 표상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쳐있는 하갈이 그 사막을 가다가 샘물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샘물에서 이제 지친 몸을 누이고 영혼과 몸을 달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하갈아, 네가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6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내 몸에 아기가 있으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갈에게 오셔서 언약을 주십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갈에게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갈은 생곁에 자신의 몸을 누이면서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이렇게 아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종으로 팔려와서 주인 때문에 이렇게 아이를 갖고 또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쫓겨났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어쩌면 사례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오셔서 언약을 주십니다. 네 아이가 그리고 너가 큰 민족의 시초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삶의 이유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언약은 바로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쳐 있어서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 하갈에게 오셔서 너를 통해서 네 안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살아야 할 이유야. 언약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샘물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사마리아 여인도 하갈과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많은 남자들 세상에 이용을 받아서 그렇게 홀로 외로이 살아가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올 때도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한낮에 사람들 없을 때 와서 물을 길러 가다가 예수님 딱 만나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삶의 이유, 삶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다시 알려주십니다. 하갈에게 나타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네가 살아야 할 이유는 이거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우리 다시 삶을 살아가 보지 않으련. 두 번째 복음의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외롭고 소외되고 가장 홀로 있을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언약을 알려주시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 하갈과 같이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과 고통,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 또 살아갈 힘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로 하갈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딱 대답을 하잖아요. 제가 사례의 학대로부터 제가 거기로부터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대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말을 잘 들어라. 기가 막히죠. 네. 아멘이 안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니 어쩌자고. 여러분 혹시 가출 해보셨습니까? 가출? 예, 몇 분 웃으시는 분이 있으시는데 아마 경험이 있으신 걸로. 저는 사춘기가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고1하고 고2 사이 때 가출을 한번 했었거든요. 한 번 또 엄마한테 혼나다가 그날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쏟아붓고 가출을 했어요. 근데 8시간 만에 돌아왔어요. 아마 부모님은 그게 가출한 거라고 생각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저 혼자만 가출했었거든요.
예전에 그 상담소에서 상담할 때 가출 청소년들을 좀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소년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하나가 집으로 돌아가랍니다. 너 빨리 돌아가. 부모님 걱정하셔. 이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2019년도 통계에 따르면은 아이들이 가출했을 때 가출 청소년의 64%가 생존형 가출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학대나 부모의 학대나 방임 어떤 그런 위협을 느껴서 애들이 위협을 느껴서 가출한 퍼센테이지가 6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가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가출했는지를 헤아리기 전에 먼저 일단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답이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걸 아실 만한 분이 왜 성경에서는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하갈의 상황을 알고 사례가 얼마나 하갈을 괴롭히는지 아는 하나님이 왜 하갈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는 누구나 고통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도망쳐 왔는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고통의 순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세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현실 가운데 그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아멘에 힘이 없으시죠? 그렇죠? 그럴 법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고난과 고통을 많이 받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받지 말아야 할 것까지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고난의 현실 어쩌면 참 세상 사람들이 비기지 못할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그런 상황들에 맞닥뜨리고 어떻게든 힘으로 이겨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갈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사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 나중에 이제 한 두세 장 뒤로 가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죽음 바로 직전에 가서 하나님을 또 만나요. 왜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셔서 거기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고 여기를 싹 부수고 이거 잘못됐네 버리고 이쪽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사실 되게 하나님답지 않은 저급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이 어그러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지.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하갈이 사례에게로 돌아와서 그 시간들을 지내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내가 주도해서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이 복음을 붙들고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의 놀라운 그 언약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이 되게 쉬워요. 가사만 바뀌고 단순한 음절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맨 처음 가사가 그래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이 다 버려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면서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